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듣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새로운 것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1차 전도여행이든 2차 전도여행이든 상관없이 이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지역 교회에게 보낸 그런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었을 때에는 꼭 자신이 설립한 교회에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여기 뒤에 대기실에서 앉아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직접 가서 선교는 못 하더라도 또 우리가 비대면식으로 방문도 하고 같이 기도회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사도께서는 당신께서 가실 수 있을 때에는 직접 가지만 그가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대만으로도 가야 되고 또 제주도도 갔다 왔고 또 나는 가고 싶지만 여러 환경 때문에 못 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화면으로나 영상으로 가는 것은 정당한 일이냐라고 스스로 자문이 생기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언컨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방침입니다. 사실은 갈 수 없을 때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요 선교 방침이었다라고 여러분이 곧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께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교회들을 세워놓고 사도께서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할 상황이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사도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이후에 장기간 머물렀던 교회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죠. 다른 교회는 고린도 교회, 즉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약 1년 반과 3년 넘게 머문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회들에서는 장기간 머물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 그 교회가 비록 지도자는 없지만 그들이 배운 바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잘 서 있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보낸 편지가, 당신이 직접 못 가시니까 영상, 오늘날로 말하면 영상이나 카톡 같은 거겠죠, 그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들이 어려울 때, 또 목회 상황에 있을 때 사도께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사도께서 그가 그곳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지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내셨을 때 사도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무거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첫 번째, 당신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던 잘 못하고 있던 어쨌든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양육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놓은 지도자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다. 근데 더 큰 어려움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최초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분들, 집안이 대대손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삼일교회를 통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다음 주도 또 못 나오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는 건가? 이런 혼자의 자문을 갖고 또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나 우리가 잠시 잠깐 예수를 믿어서 이제 신앙을 처음 가졌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치해요? 조금 달라요? 그죠?
교회마다 약간 특성은 다르지만 적어도 삼일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그 모양과 형편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 교회의 틀을 놓으신 분이 있고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서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믿음이 있었죠. 나는 후발주자지만, 그리고 나는 믿음이 생소하고 아직 연약하지만 그분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에 나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믿음의 틀, 신앙의 어떤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불평과 많은 아쉬운 얘기들을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실수와 오류와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거였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한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맡기고 가야 되는데, 주님께 맡겼는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최초의 기독교인이다 보니 그분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기독교인의 삶인지, 나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보이는 것이 유대교회는 다르고 이방신과도 다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를 보냈을 때에 이런 심정으로 보냈는데, 되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상황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몰아서 그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께서 있잖아요, 편지를 보낼 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에게 가장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문제 교회 중에 1번지예요 1번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 29장이나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많으니까 엄청 은혜스러운 교회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사도께서는 있잖아요, 문제가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성경을 엄청 인용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그런데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성경 인용이 없어요. 그냥 잘했다, 잘해보자, 열심히 해라, 주님이 사랑한다, 이런 격려의 말씀만 있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니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지도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 사실은 보냈던 방식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읽어봤을 텐데 갈라디아서에는 성경 인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적었던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성경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풀어서 사도께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야, 복음의 정수가 여기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께서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려고 하시다 보니까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이런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도망친 노예를 이렇게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설명해주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편지인데 성경 인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막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 위에 사람,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뭐 이름 막 써가지고 막 이런 걸 인용할 것 같은데,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편지 보낼 때에는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도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노예를 풀어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남북전쟁 때 그게 노예전쟁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옳다고 싸웠어요. 전쟁도 하고.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인용됐다라는 말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가 엄청난 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그 어려움과 실수가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회가 됐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있잖아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오직 주님 안에서 문제를 잘 해결되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그 누구에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얼마만큼 이 큰 문제가 생겼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말씀 바로 뒷 구절에 1장 6절에 보니 다음과 같이 사도께서 기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가 1절로부터 5절에서 서로 인사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과 영광을 돌렸는데 1장 6절에 바로 그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메시지를 사도께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잘 우리가 잡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배열이 그냥 쭉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상히 여기노라. 세 번째는 속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에 의해서 꾀임을 받았고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니 바로 그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넘어간 게 아니라 속히 넘어간 거예요. 여기다 사용됐던 단어가 뭐냐면 따케오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구과학 예전에 우리 배웠을 때 빛보다 빠른 물질이 있어요. 그걸 타키온이라 그러죠. 타키온. 빛보다 빠른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이 타키온을 넘어가야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고등학교 때 읽고 빛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날 열심히 살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타키온이라는 그 물질, 그 용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물론 이 단어가 빛보다 빠르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전통적으로 무엇인가 엄청나게 빠른 이동과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타케오스하게 글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께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온전히 붙잡았던 이 성도들이 요즘 우리가 말하자면 엄청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도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사도께서는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실 때 하나의 습관이 있으셨어요. 거룩한 습관이겠죠. 그게 뭐냐면은 인사말을 쓴 다음에 항상 그 뒤에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라는 말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3절 성경 이스님들 빨리 찾아보시면은 사도께서 감사하노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온전하게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이 감사와 찬송의 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내 심정이 이렇게 뜨겁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사도의 어떤 정형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잘했을 때만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못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했을 때조차도 있잖아요. 사도께서는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감사하노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히 양육해 주신 것,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인사말 바로 뒷구절 1장 6절에 보니 여기에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것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사도께서 지금 당황하신 겁니다. 당혹감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썼다고 했잖아요. 실수가 있어도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우리 교회로 치면 나는 사랑의 교회파, 나는 삼일교회파. 저는 안양석수 교회 다니거든요. 나는 안양석수파. 우리 목사님이 정통이니, 니네 목사님이 정통이니, 내가 받은 복음이 정통이니, 네가 받은 복음이 정통이니. 아니, 이단도 아니고 완전하게 다르게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나 잘난 너 잘난으로 아주 그냥 치장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은혜가 없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복음이 없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성적인 문제, 상호 재판 문제, 입에 담지도 못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 16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1장과 마지막 부분을 빼고 나면은 교회 내의 수많은 문제를 다루고 논의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는요,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쉽게 말하면 반대한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들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마음이 편안함도 있었지만 여전히 뭐가 있었겠어요? 불편함과 그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 있다? 그 안에는 감사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길래 사도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혹은 찬송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어떤 말을 썼냐면 이상히 여기노라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깜짝 놀라다, 깜놀, 이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여러분, 이상히 여기노라는 말이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떠났는데 이상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잘못된 거고 너희들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해, 야 그거 좀 이상해,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이 표현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상한데 라는 뜻이 아니에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교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약속했던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진행될 것을 이미 다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10통 썼어. 야, 편지 꼭 답장해라, 편지 답장해라 했는데 10통을 보냈는데 편지를 한 통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야, 너 내가 편지를 보내면 나한테 편지를 쓰기로 해놓고 편지를 안 쓰네? 참, 내가 너의 상황을 어떻게 한다?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말로 하니까 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기대했고 네가 나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상했고 너희와의 관계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너희를 버릴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이상히 여기노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께서는 단순하게 기분이 나쁘고 이놈의 새끼들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고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이미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으로부터 다른 복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여러분 사과 중에 어떤 사과가 있어요? 부사, 아우리, 홍옥, 토 등등 사과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 다른 거죠. 하지만 사과, 배, 바나나, 파인애플 여러분 이것도 다른 거죠. 여러분 사과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른 것은 본질은 똑같지만 내용과 항목이 다른 것이죠. 하지만 과일이 서로 다른 건요, 우리가 같은 과일이라고 부르지만은 내용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르다,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갔다 왔을 때 그 다름은 바로 이 사과, 배, 바나나가 다르듯이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단 사설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내가 당황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했다? 예전에는 너희들이 받았던 복음 가운데 머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약속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다른 복음으로, 그것도 그 복음이 구원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그 복음으로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빨리 글로 넘어갔겠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제 설교를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넘어올까요? 안 넘어오겠죠. 그죠? 근데 제가 교수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은 나를 믿게 한다. 예를 들면 그럼 그때는 넘어올까요? 안 넘어올까요? 예, 그래도 안 넘어올 것 같은 결연한 눈빛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왜 이단에게 넘어가느냐? 성경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차라리 불경을 갖고 얘기하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데 성경을 가지고 오묘하고 막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무 갈급한데 그 갈급함을 성경을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빛의 속도로 그 받은 복음으로부터 다른 복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복음으로 넘어갔겠느냐? 그 복음의 내용이 그들의 귀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방인이더라도 첫 번째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으면 그 구원이 더욱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최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어요. 그죠? 그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언약의 백성의 증표가 뭐냐? 세례였어요. 예수님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받았어. 그 당시에 유력한 주님의 종들 이 모든 분들이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편하네요? 불안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복음의 문제거리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최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 기독교인. 갈등이 생기겠죠. 안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데 어떤 지도자들이 와서
야,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 받으라고 했지만 그에게도 뭘 주셨다? 증표로 세례를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무엇까지 받으면, 세례까지 받으면 퍼펙트. 야, 너희들 끝이야.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 자, 여러분 같으면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또 열심히 또 특심한 건 아니어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삐뚤어서. 그러나 그 마음의 요동침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가 글로 속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께서는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갈라디아서 1장 8절로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 달콤한 말, 당연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고, 바울 자신은 그 할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사도께서 할례를 받아 구원의 확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전하거나 내가 지금 입장을 바꿔서 그 얘기를 한다면, 심지어 그것이 천사라고도 한다면 그 존재조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께서 감사와 찬송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 말을 전하기는커녕 저주의 언어를 사용해서 현재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 너희들이 원래 받았던 그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구원의 문제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감사의 언어보다는 무엇을 깜짝 놀라는,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나의 어떤 실행의 문제, 나의 실천에 있어서의 부족한 문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선생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봉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방종하고 자유하고 마음대로 살자, 그런 마음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그거는 얘기할 거 없어요. 적어도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은 먹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배운 대로 붙잡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해보고, 내가 유튜브를 들어보고, 내가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보고, 내가 혼자 생각해보고 하고 나서, 내가 교회에서 배웠고, 내가 성경을 통해 배웠고, 내가 예전에 배웠고, 나의 믿음의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 진리를 더 보충하고 더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무엇인가 나를 더 드러내고 완전하게 할 만한 그 무엇이 있구나,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그것이 감사와 찬송은커녕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사도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전하시는 겁니다. 바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말로 이 복음을 시작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사도께서는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 자랑이 강하신 분이다, 바리새인 같은 분이시다, 전직 바리새인이기도 하셨죠.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크게 한번 싸웠던 이야기도 있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진 적도 있고, 빌립보서 3장에 보니 자기 자랑을 훨씬 늘어났고,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니 자기가 이만큼 고생했다는 말을 가감없이 썰을 풀어놓으셨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썰은 거룩한 썰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거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네. 당신이 하신 것들을 좀 드러내고 내가 자신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가 보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난 것,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으니, 나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관련성이 없는, 그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나는 교회나 믿음의 선배나 신앙 공동체나 상관없이, 오케이 콜? 네?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고대 세계에 있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전하는 자와 전해진 것은 분리될 수 없다. 전하는 자와 전해진 것은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줄 아세요? 그 복음을 전한 자 하나님과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께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싸우고 생명을 거는 것만큼 자신의 모든 걸 내놓아서 죽기까지 충성했는 줄 아세요? 그가 전하는 그 복음과 전하는 자신의 삶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전제로 들어지기까지 그가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 자신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왜곡되고 더 이상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거리가 되도록 했을 때, 그가 증명하고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의 가치만큼이나 그 복음을 전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훈련되고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한 자였는지를 그들에게 드러내주고 이해하고 기억나게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많은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건너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된 복음은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참된 기독교는 뭐냐, 오늘날 가불론박 굉장히 논쟁이 많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고 전하는 우리도 그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결함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해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은 완벽한데 그 복음을 붙잡고 전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있고 분리되어 살아도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말씀 안에 있겠죠. 참된 복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모여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사도께서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 또 화면에 앞에 나왔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참된 복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만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도 있어야 되느냐? 전하는 자와 전해지는 것이 나눠져야 되느냐? 여러분, 참된 복음의 자리에 머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한 장, 우리 353장 우리 1절 5절 부른 이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입니다.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스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스니.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드러내기 어렵고, 또 드러낼 때에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또 드러냈는데 상처를 많이 입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춰질 수는 있지만 드러나지 않음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그 가사대로 승리의 날이 이르면 오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큰 기쁨이 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나, 복음을 전하는 나, 그리고 복음이 구분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